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시중에 핫한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좀 재밌어요.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굉장히 좀 두껍지요. 그 책은 이 문성 이민아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한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런 것을 선교 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도 그 수도에서도 비행기를 한 1시간 정도 국내선을 타고 가야 되고, 또 거기서도 헬기로, 소형 비행기로 한 20분 정도를 더 가면 해발 2,500m 고지에 코라라고 하는 정글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시족사회 32개의 시족 이 부족들이 있고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 못해서 옛날 신석기 시대의 생활 풍습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숫자도 5 이상은 세지를 못하고, 그럼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식인 문화가 있어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런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맛이 어떻고 돼지고기 맛이 어떤지 알듯이 그들도 사람의 고기 맛을 다 각각 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맛있다고 그러고, 팔다리가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발 뒤꿈치가 최고로 맛있다라고, 인육의 맛을 계속해서 느끼고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부족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성 이민아 선교사가 가서 이 사역을 한 정착지는 이 미시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에서 정착을 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미족은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어서 전혀 이 글로 전해지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 문성 이민아 선교사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 주어서 공식적으로 이게 파푸아 뉴기니아 국회에서 그 미시족이라고 하는 언어로, 미 언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기도 하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 선교사, 문성 선교사가 4번이나 세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이야기, 이게 그를 만들어준 이야기, 여러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소제목이 재밌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조그맣게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교만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나를 고발한다 그랬어요. 뭘로요? 교만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나를 고발한다. 그러니까 그 책은 성교, 이 미족, 그 정글 속에서 신석기 시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성교 보고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 속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위선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사역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보여준 그러한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칠 때 그들은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얼굴을 감싸지고 고개를 떨구고 그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파묻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르치고 암송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알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영적인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누가 과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냐 하는 그러한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내 말에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6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는 그러한 것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가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려고 했던 그 멸망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시대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죄를 범할 때 나봇의 포도밭을 또 빼앗고 그를 죽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선포했을 때 이 아합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떨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합 시대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어야 될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당국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환난과 미움과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순교자들을 얘기했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돌로 맞고 칼로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피하면 되는데, 도망가면 되는데, 안 하면 되는데 왜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어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가 가득하고 모든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사내립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히스기야를 압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교만하게 말했느냐? 나를 향하여서 한 것이 아니냐?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자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내립을 그 코에 갈고리를 끼우고 그를 다시 그가 나왔던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칼에 죽임을 당해서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핫가루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핫가루라고 하는 청년은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그는 추장의 이 가족이었습니다. 추장의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늘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부족들, 미아족들은 소금, 정글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서 소금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데 근데 왜 나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분이 안 풀리면 계속해서 악령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주를 합니다. 병들어서 죽어버려라, 불이 타서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계속해서 해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만나러 오면 나를 통하여야 만날 수 있다 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거짓된 비난과 비방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문성 선교사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회개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 넷과 함께 정글에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그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있던 이 핫가루라고 하는 그 청년이 피한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 머리서부터 벼락이 발끝까지 뚫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문성 선교사님이 NTM이라고 하는 세계 부족 센터, 가장 우리 세계적으로 큰 그 선교 센터인데 그 센터 본부에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 그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정부 당국이나 모든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정부기관이나 다른 무슨 시설에 비해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실족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다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까? 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영,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존이 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만 그들은
사단의 영을 따라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때에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지역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가 감시를 했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고발을 하는 그런 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점점 그럴 수 있겠지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명분들이 있어서 우리를 예배하지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움을 안 받고 그러면은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가 그들과 한패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고 잘 받아줄까요?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본분을 잊어버리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밖에 버려서 짓밟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때에도 평양노회 같은 데는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정책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옳은 줄로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우리는 죽어도 신사참배할 수 없다 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고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해서 잘했다고 그럽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잘했다고 그럽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가장 최고의 신앙이라고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조금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말들이 많습니다. 비대면을 하는 게 옳다. 대면해서 예배하는 게 옳다. 각 교단이나 신학자들이 서로 자기의 신앙을 주장합니다. 비대면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비대면해서 예배 드리지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비대면해서 하지 뭐 할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성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의 비난과 하는 일들이 왜 그러면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은 그 일에 따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을 심판을 하느냐? 뭐 때문에 심판하느냐?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56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셨느냐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아멘 그들을 나의 성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그랬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뭘 받아요? 번제와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아멘. 번제와 희생제사가 뭐예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번제와 희생제사를 뭘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무슨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썩을 양식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본질을 행할 때에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만 쫓아가는 것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전의 본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러 가지 많은 이적적인 일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저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미혹을 안 받으려면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신천지 같은 그룹들도 일어나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뭐 하도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이 미혹하는 영으로 가득한 데가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미혹하는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오늘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확신을 했었을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봐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면 그 복음이 진리고 그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진리의 복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많이 맺어 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도 있고 미움도 받고 점점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겪어 나갈 것인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사귐이 있는지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내 죄를 담당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도 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소통이 안 된다, 교제가 안 된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인격적으로 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범사에 하나하나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구할 때 잠잠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을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잠하실 수가 있어요. 잠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역사서에도 보면은 그 시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잠잠하실 때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86세까지는 임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은 잠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깨달아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요새 잠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섭섭하신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자연 환경을 볼 때, 아니면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갖는 신앙이 되어지셔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귐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